이 저녁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상고해 볼 성경 연구의 주제는 라오디게아 기별과 바벨론이라는 주제입니다. 제가 부제로 참된 증인의 권고와 또 다른 천사라고 부제를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기별과 바벨론, 또 다른 참된 증인의 권고와 또 다른 천사는 그 시대적인 적용에 있어서 또 사건적으로 역사적으로 볼 때에도 아주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라오디게아라는 곳도 사실은 도시의 이름이죠.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그 옛날 사도 시대의 한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기별이었고, 또 바벨론도 또한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제국 혹은 그것을 제국을 다스리는 중심부였던 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도시라고 그럴게요. 이 두 도시에는 아주 유사한 특징이 있는데 둘 다 아주 부유했다고 합니다. 우리 라오디게아 기별에서 나오고 실제적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라오디게아 그 도시는 아주 부유했고 공업이 발달했고, 공업만이 아니고 금융이 아주 발달했다고 그러죠. 바벨론은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이어받아서 역사적으로도 최고의 부를 자랑하던 국가임을 우리 모두가 알 수 있고, 그러한 국가의 수도가 또 바벨론 성이라고 하는 그 도시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 이 라오디게아 기별에 보면은 여기서 우리 지금 전체 집회의 주제에서 나오다시피 회개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좀 신기한 게, 회개하라 그러셨는데 무엇을 회개하라고 그랬는지에 대한 정확하게 찝질 않으셨어요. 근데 그것도 그럴 것이, 이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회개는 하라고 그랬는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자기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몰라요.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왜냐하면 그들이 너무나 부유하고 평화로웠기 때문에 자기 자신들의 부족함을 느끼지 못했고,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다 보니까 회개하라는 그 말씀 자체가 사실 굉장히 마음에 와닿지 않는 그러한 기별일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다시피 그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고 그 기별을 거절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즉 토해냄을 당할 것이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배척함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경고의 말씀을 또한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라오디게아 시대 혹은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회개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토해내침을 받지 않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럼 회개하려면 먼저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회개라는 것은 원어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다시피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슨 생각을 바꿔야 되는지는 모르는 상태에서 생각을 바꾸라고 했을 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들의 참된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벨론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공부하면서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또 다른 천사의 외침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 다음에 다음 절에 보면은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계시록 18장 2절 3절인데요. 여기에서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이 바벨론이 큰 성이라는 것입니다. 큰 성. 이제 제가 지금서부터 이 성이 어떠한 유래로 성이라는 것이 생겨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것이 왜 큰 성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성 안에서 이루어진 문제는 음행이라는 것이에요. 물론 여기서는 성이 음행을 한다는 것, 이제 이것은 비유가 되겠죠. 즉 다른 말로 말하면 마땅히 맺어져 있는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를 버리고 다른 관계를 택하여 다른 관계를 가질 때 우리는 그것을 음행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이 음행으로 인해서 무너지게 됐다. 과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제가 지금서부터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정당한 관계, 원래 이 바벨론 혹은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가졌어야 하는 정당한 관계가 어떤 것일까요? 그 관계라는 것은 창조의 목적을 보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흙으로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여기서 우리는 일반 한글 성경만 보고서는 죄송합니다. 잠깐 소리가 들려가지고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했는데 이 생기라는 것이 히브리어에 보면은 이것이 살아있는 영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만드셨을 때 이것은 그냥 흙 덩어리입니다. 흙 덩어리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을 때 그것이 살아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영이 어느 누구든지 자기가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같은 이유에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즉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분의 영에 의해서 움직이도록 이렇게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이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이 문자 그대로 보면은. 그때문에 우리 모두 살아있는 사람은 사실상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고 살아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과 인간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바른 관계이죠. 하나님의 영과 단순한 흙덩어리가 하나가 되었을 때에 그것이 살아있는 사람들,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창조의 목적이 어디에서부턴가 빗나가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나서 첫 번째 살인이 발생합니다. 가인이 그 동생을 죽였죠. 그리고서는 그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나서 가인이 창세기 4장 17절에 보면 성을 쌓았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창세기 4장 17절에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에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에녹성이라는 성을 가인이 쌓았습니다.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때 왜 성이 필요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때에는 이제 성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단은 외부와 내부를 분리시키는 것이죠. 막는 겁니다. 첫째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장벽을 만드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둘째로 짐승이나 다른 해로부터 막는 것이에요. 근데 가인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가인이 그때 당시에는 이제 사실상 강한 바람이나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노아 홍수 이전이기 때문에. 근데 기후도 아주 온화했어요. 그리고 그럼 짐승이나 해로운 것으로부터, 해로운 어떤 동물로부터 보호함을 필요로 했느냐? 이때는 아담이 범죄가 얼마 되지 않았어. 즉 짐승들이 아직 굉장히 온순한 상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해치는, 짐승이 사람을 해친다는 기록 자체도 없고 그러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럼 가인이 여기서 성을 지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유일하게 다른 사람과 자기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거를 만들었던 거죠. 왜 구분을 하려고 했을까요? 왜 다른 사람과 자기 사이에 벽을 만들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그 전에서부터 나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아무래도 사람들의 원한을 사서 자기가 복수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명쾌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한테 표를 줘서 절대로 다른 사람이 너를 해하지 못하도록 내가 보호해 주겠다. 가인은 살인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심판을 행하지 않으시고 그를 보호하는 보호자로 여기서 자처하셨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복음이죠. 그런데 가인이 창세기 4장 16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그랬습니다. 나아가 에덴 동편 노 땅에 거하였더니, 즉 가인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신다고 하는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를 지켜야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자기를 해하려는 사람이 없는 그 상황에서도 그는 두려움 때문에 성벽으로 자기 자신을 둘러치고 그 안에서 무리를 지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대신 성이라는 것은 집이 아닙니다. 한 가족이 살기 위해서는 그냥 집이라고 표현할 텐데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 단체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도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즉 자기와 뜻이 비슷한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곳에서 자기들끼리 지키자, 우리를 서로 지키자, 외부로부터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떠나서 인간을 의지하고 인간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스스로 그렇게 하도록 가르치는 것, 이것이 사실 큰 성 바벨론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인의 자손들은 사실상 노아 홍수로 인해서 다 멸망을 당했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셔서 그로 하여금 세상에 새로운 사람들로 채워지도록 조금 상황을 개선하려고 하셨지만은
노아의 손자 구수가 난 아들 중에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두 잘 아시다시피 영걸이다, 영웅이다. 즉 다른 말로 말하면은 그는 한 무리의 대장이 되고 그 밑에 그를 따르는 무리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사람이 한 일이 그렇게 따르는 무리와 함께 나라를 건설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어디에다 건설했냐? 시날 땅 바벨이라고 하는 것에 건설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볼 때 우리는 바벨 탑을 쌓은 사람이 니므롯이다 이렇게 추론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유명한 유대 역사가인 플라비우스 요세푸스가 쓴 기록이 있습니다. 니므롯이 어떻게 했느냐? 그는 자기 힘에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의존하도록 만들지 않고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의 정부를 천천히 독재 정부로 변화시켰다. 즉 독재 정부란 얘기는 왕이라는 얘기죠. 즉 꼭대기에 왕이 있고 그 밑에 사람들이 그 자신이 그 왕이 정한 질서에 따라서 움직이도록 만든 그 조직, 국가, 이거를 독재 정부라고 하는데 니므롯이 그것을 한 이유가 사람들이 사람을 신뢰하도록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니므롯과 그 함께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동쪽으로 쭉 가다가 이제 그 원래 자기가 태어났던 곳 혹은 노아와 그 식구들이 있던 그 장소에서 떠나서 시날 평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날 평지라는 것은 오늘날 그 고대 유적, 바빌로니아 유적이 있는 같은 곳입니다. 지금의 그 이라크의 그 남쪽에 있는 곳이죠. 거기에서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자, 여기서 다시 성과 대가 나옵니다. 성은 아까 전에 가인에 관해서 말씀드렸죠. 가인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그때 성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고, 그럼 여기서 대가 무엇이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벨 탑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원어에 보면은 우리가 보통 전망대 뭐 이런 무슨 대 있죠. 즉 높이 솟아오른 어떤 지역이나 혹은 구조물 이런 거를 대라고 만듭니다. 근데 이거 대를 하늘에 닿을 정도로 아주 거대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오늘날 탑이라고도 얘기하는데 탑과는 사실 좀 개념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흩어짐을 면하자 하는 겁니다. 모이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궁극적인 목적은 그 꼭대기에 있는 우리의 이름, 그 성과 대를 쌓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그걸 추진한 리더들의 이름을 온 지면 앞에 날리기 위해서, 즉 자기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에 큰 악이 발생할 것을 아시고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죠. 여기 그림이 있습니다. 사진이죠. 그림이 아니고. 여기 보면은 고대의 그 소위 대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이거는 이제 그때 바벨 탑이 세워졌을 때 것이라고 보긴 힘들어요. 그 후대 사람들이 만든 것인데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은 이런 모양이 그 시날 땅이라고 하는 그 이라크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왼쪽 위에 있는 게 그 이라크에 있는 거랍니다. 그러면 그 밑에는 아주 유사하죠, 모양이 아주 유사한데 요 왼쪽 밑에 있는 거는 멕시코에 있어요. 즉 지구의 정반대편에도 이게 똑같은 게 있습니다. 즉 다른 얘기로 하면은
시날 땅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흩으셨을 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사상과 구조, 어떤 건물에 대한 구조 이런 걸 그대로 가지고 가서 자기가 있는 곳에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양들이 이제 제가 사진은 준비를 못했습니다만 사실 뭐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많습니다. 인터넷 같은 데서. 근데 이제 대부분 무너지고 온전한 모습을 한 게 그래도 이제 여기서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 이것이 중국에도 있었고 또 유럽의 각처에 있었고, 그 다음에 애굽에는 조금 모양이 다르지만은 피라미드라는 형태로 여전히 남아 있죠. 이것을 볼 때 그들의 조상들이 어디서 헤어졌는가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어졌다고 말씀하셨듯이 그들이 바벨탑을 짓다 말고 흩어져서는 각자 자기네들이 있는 곳에서 그러한 비슷한 탑들을 세웠던 것이죠. 근데 이 탑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여기에서 탑의 특징이 이게 뭘까요? 왜 이거를 만들었을까요? 이제 그 대표적인 예가 요 왼쪽 밑에 하단 좌편에 지구라트라고 써 있는, 영어로 써 있죠. 그 멕시코에 있는 건물의 유래를 보면 잘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이 종교적인 목적으로 쓰였던 것입니다. 즉 이게 그들에게 있어서는 성전과 같은 것이었어요. 그리고 더 끔찍한 거는 요 멕시코의 지구라트에서는 매일같이 사람의 심장을 거기에다가 바치는 제의를 드렸다고 합니다. 좀 끔찍하죠? 즉 정치와 함께 이들이 종교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그들이 지배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이 바벨탑, 즉 니무롯의 역사에서부터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도 인도에서는, 뭐 인도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뭐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만, 사실상 종교 지도자들이 그 사회에서 혹은 국가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게 흩어졌던 바벨론 사람들, 니무롯과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다 흩어진 후에, 한참 후죠, 다시 같은 땅에서 바빌론 제국이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 사람들이 만들었던 제국에서 우리는 그때 당시에 성경에서 나오는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많은 근거들을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사진에 보시는 것은 물론 이것도 상상도입니다. 이미 그때 당시에 바벨론이 이미 무너졌어요. 이미 무너져서 그 터가 거의 없어졌습니다만, 고고학자들이 남아있는 터를 가지고 재현을 했을 때 이러한 모양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해서 그린 그림이죠. 여기 보면은 성이 큰 도시가 있고 도시 한가운데에 뭐가 우뚝 솟아 있죠. 예, 여기도 탑이, 대가 있습니다. 저기 중앙 뒤쪽으로 높이 솟은 대가 있습니다. 도시와 함께 그 도시를 지키기 위해서 성곽을 쌓았고, 그 다음에 그 중심에는 종교적인 힘을 빌어서 사람들을 다스렸다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이러한 체제는 반복해서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것이, 이러한 사고가, 이러한 문제들이 바벨론에만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되돌아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광야로 에집트에서 이끌어내셔서 가나안에 정착하게 하신 다음에 특이한 나라를 하나 세우셨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왕이 없는 나라였어요. 어떠한 오늘날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사회의 구심점이 되는 지도자 혹은 지도체제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운영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사사기에 여러 군데에서 그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의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대로 그렇게 행했다. 그런 얘기들이 몇 군데가 나옵니다. 즉 왕이 없어도 그들은 그 마음속에 있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그들이 선과 의를 추구하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체제를 하나님께서는 만드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러한 일에 대해서 만족을 못 느끼고 하나님께 그때 당시에 선지자였던 사무엘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들이 새로운 왕을 원하는 것이 너 선지자를 의지하지 않도록 하게 너 선지자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나를 버렸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거기서 이 버렸다, 즉 새로운 이 기존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관계를 버리고 그들은 사람을 신뢰하는 관계로 돌아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에 다시 그들이 그렇게 원했던 것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결국은 그들이 바벨론 그들이 원했던 그 사상의 원조격인 바벨론으로 그들이 붙잡혀가게 하셨죠. 그들은 그곳에서 아주 쓰라린 경험을 통해서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추구했던 것이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배워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 여호와가 말한 에레미야 31장 32절부터 34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세운 언약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는데 이후에 한 날이 이를 때 그때에 다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재정립될 것이다. 이 관계가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하신 겁니다. 여기는 단순한 예언이 아니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에레미야에서 나오지 않지만 에스겔도 같은 예언을 했습니다. 에스겔은 바빌론에서 이제 그 예언을 했는데요. 바빌론 땅에서 에스겔이 한 예언은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 될 것이다. 자, 에레미야 31장 34절에 그 결과가 무엇이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자, 여기서 모든 사람이 성령님의 지도하심을 받을 때 서로가 서로를 가리키는 일을 할 필요가 없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그렇게 하고 이스라엘과 유대는 온 국가가 다 바빌론으로 포로가 됐다가 유대인들은 70년 만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겠다고 다짐을 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하려고 했지만 그들이 바벨론에서 오래 머물러 있는 동안 그들이 배우지 말아야 될 것들, 바벨론에 가서
가져오지 말아야 될 너무 많은 사상들을 가져오고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국가로서 행정적인 능력을 행사할 수가 더 이상 없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걸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 다시. 그들은 항상 다른 나라에 유대 땅에 돌아왔지만은 자기네 땅에 돌아왔지만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다른 국가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었던 것이죠. 대신 여기서 유대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위해서 아까 전에 바벨탑 쌓을 때 우리의 이름이라고 그러죠. 우리의 이름을 위해서 탑을 쌓았다고 했지만 유대 지도자들도 자신들의 이름을 위해서 다른 방법을 고안해냅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종교적인 영향력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람들을 다스리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화이트 부인이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시대소망 459페이지에 보면은 백성들은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판단을 버리고 자신의 영혼을 그들의 지도자들에게 맡긴다. 진리의 기별을 듣는 가운데 이것이 진리인가 하고 묻는 사람은 드물지만 누가 이것을 옹호하는가 하고 묻는 사람들이 많다. 대중은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의 수요로 진리를 평가한다. 그리고 지식인과 종교 지도자들 중에 믿는 자가 있느냐라는 질문이 아직도 계속된다. 이거는 예수님 당시에 그랬다고 하는 내용을 화이트 부인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영향력을 종교의 힘을 빌어서 사람들에게 행세를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참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르치실 때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가르쳤던 교리와 영향력과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영향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그 약속되었던 왕이여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이 말씀은 거의 인용이 잘 우리 교회 그리스도 교계에서도 잘 인용이 안 되는 말씀입니다만, 왜냐하면 그만큼 그리스도 교계가 정치화되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어떤 인간을 지도자로 삼지 말라. 왜냐하면 지도자는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은 옛날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똑같은 하나님이 여기에서 똑같이 다시 육신으로 나타나셔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같은 가르침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도자가 없으니까 무질서하게 막 해가게 될 것 아니냐. 우리의 질서에 대한 개념은 그렇게 결론을 내리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더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에 보면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얘기를 안 하셨어요. 일일이 모든 사소한 문제들, 모든 교리적인 문제들을 다 그들에게 설명하지 않으시고 대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라. 즉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성령께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의탁하고 이 땅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산으로 성령님을 허락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님 떠나시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그들은
어떤 교리나 가르침의 구체적인 지침들을 모여서 정의를 내리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소위 예루살렘 총회라고 그러죠. 거기서도 사도들은 어떠한 규정들을 정하는 대신에, 구체적인 규정들을 정하는 대신에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즉 믿음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것에 대해서 그 문제만 확정짓고 그 외에 구체적인 내용들은 확정을 짓지 않았습니다. 물론 권고하기 위해서 그들이 뭐 우상 숭배를 피하도록, 그리고 음행을 피하도록 그렇게 권고는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거는 부수적인 내용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해서만 인간이 구원을 얻는다. 즉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그들은 충실히 지키려고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후에 이렇게 또 같은 얘기를 하죠. 요한복음 2장 27절에 요한 1서 2장 27절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기서도 에레미야서에서 있었던 내용,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던 말씀, 또 사도 바울도 비슷한 내용을 합니다. 같은 새 언약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너희가 따를 때에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사도들이 떠나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점점 잊혀지면서 다시 교회는 세상의 사상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다시 교리를 정하는 일들을 시작하고 자기와 교리가 안 맞는 사람들을 내쫓는 일을 시작했어요. 우리가 소위 니케아 공회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교회의 제일 첫 총회라고 하는, 세계 총회라고 하는 것이 니케아에서 열렸는데 거기서 교리들을 정하면서 그 교리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들을 아예 출교를 해버렸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교회는 점점 더 타락하게 됐죠. 그때 그리고 나서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후에 계속해서 교회가 자기 자신, 즉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교리와 사상에 순응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핍박하고 파면하고 결국은 죽이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루터가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루터와 그때 당시에 독일에 있는 많은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들고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때 일어난 사람들을 우리는 프로테스탄트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우리가 소위 지금 얘기하는 개신교죠. 개신교가 생겨난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생겨났던 것입니다. 이것을 개혁하기 위해서. 그럼 이들이 개혁을 하기 위해서 일어났을 그 당시에 화이트 부인의 표현에 의하면 가장 고귀한 증언 중 하나라고 했어요. 그들이 그때 독일의 의회에서 항의서를 제출했는데 이 항의서가 개혁 사업을 위한 가장 고귀한 증언 중 하나라고 이렇게 화이트 부인은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장 고귀한 정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항의서에 신앙 문제에 있어서 사람이 두 가지 악패에 대하여 항의하였다. 그 하나는 위정자의 강요이며 또 하나는 교권의 남용이다. 프로테스탄트주의는 정권 위에 양심의 힘을 보이는 지상의 교회 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놓았다. 첫째로 프로테스탄트주의는 신령한 사물에 있어서 세속적 권세를 거부하고 선지자와 사도들처럼 사람보다 마땅히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말한다. 그것은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다. 그것은 사람의 온갖 교훈이
하나님의 말씀에 예속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해 준다. 그뿐 아니라 그 항의자들은 진리라고 확신하는 바를 자유롭게 이야기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밝혀진 말을 믿고 순종할 뿐만 아니라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승려나, 여기서 승려는 그때 당시의 교회의 지도자들을 얘기하죠. 승려나 정권이 이를 간섭할 권한이 없다고 하였다. 오늘날에 우리가 언론의 자유라고 하는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 언론의 자유는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개혁은 진행이 되었고 라오디게아 시대까지 오게 됐습니다. 라오디게아 시대에 들어와서 이 개혁이 어떻게 진전이 됐을까요? 안타깝게도 라오디게아 시대에 들어와서도 비슷한 일이 또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던 때가 우리 모두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1888년 대총회죠. 이때의 교회 다수의 지도자들은 새로운 젊은 목사 둘이 자신들이 인정할 수 없는 교리를 전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제어해야 한다. 이 사람들은 말을 못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막았습니다. 그래도 안 돼서 결국은 대총회에 소집되었을 때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수결로 정하자. 즉 사람이 많은 걸로 의해서 이거를 더 이상 이 사람들이 말을 못하게 하자. 이렇게 정하려고 했어요. 여기서 그때 당시에 대총회장의 표현이 이렇습니다. 교인 4분의 3이 믿는 교리를 배척하는 사람들이다. 자, 논점이 그럼 무엇이었을까요? 왜 그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이 1888년이 그렇게 반대를 했으며 이것이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논쟁점이 율법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대한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사람들이 그냥 지나간 역사를 좋게 얘기하기 위해서 그런 것뿐이지 사실상 가장 뼈아픈 문제는 바로 그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에 대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이 논쟁점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이 시간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시면은 분명하게 나오니까요. 분명히 나온다기보다도 성경을 읽으시면서 공부하시면은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쉽게 분명하게 결론을 못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화이트 부인의 입장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화이트 부인이 제가 이 영어를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제 내용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때 화이트 부인은 투표로 이것을 정하자고 했을 때 그거를 막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문제들은 투표로 다수결로 결정될 수 없다고 화이트 부인은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까 전에 시대소망에서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람의 다수에 의해서 교리를 정한다는 것, 강요한다는 것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건 정치적인 행위죠. 사람의 숫자에 의해서 무엇을 결정하는 것은. 그러나 이 정치적인 일이 사람의 양심과 교리에 관여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화이트 부인은 분명히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화이트 부인이 그러면은 자기는 소수, 즉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는 쪽과 반대되는 쪽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반대했다 했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정반대입니다. 화이트 부인 자신도 사실은 이 4분의 3에 해당됐었어요. 그래서 화이트 부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자기가 연구해 보기 전까지는 어떠한 결론도 낼 수 없다. 이게 대총이 시작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와그너가 하는 얘기를 쭉 대총의 기간 동안에 듣습니다. 듣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율법은 자기가 이야기로는 내가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빛과 조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쉽게 얘기하면은
나는 저 말에 다른 요 문장이 아니고 다른 문장이 또 있습니다만 나는 동의할 수 없다. 그렇게 적었습니다. 와그너의 입장에 대해서. 그래서 화이프는 사실상 반대 입장이었어요. 와그너에 대해서. 그런데 자기가 와그너와 반대되는 입장이 있었을지라도 이 문제를 투표로 결정하자고 했을 때 반대를 했던 것이죠. 그러고 나서 집회가 끝날 무렵에 마지막 날 화이프인의 마음에 약간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것이 제가 이제 제일 마지막 이제 여기 단에 나와 인용한 문구인데요. 그 끝에 보면은 밑줄을 쳐져 있는 부분입니다. 화이프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처음이라는 겁니다. 이때 처음으로 이 갈라디아서의 갈라디아서에 적혀 있는 율법에 대한 우리의 개념이 뭔가 잘못되어 있지는 않은가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즉 화이프인이 끝에 가서 자기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와그너의 얘기를 쭉 듣고 이 반대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그들의 태도를 보니까 뭔가 우리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화이프인 자신도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 문제에 대해서. 안타깝지만 오늘날까지 그리고 뒤에 가서 화이프인은 이때가 화이프인의 나이가 64세입니다. 64세면은 노인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이제 평균 연령이 늘어나서 우리가 더 늦게까지 활동하고 활발하게 이제 활동들을 하십니다만 이때는 64세면은 굉장히 노인입니다. 벌써 이미 제임스 와이스는 60세에 돌아가셨고요. 화이프인은 64세.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에 굉장히 더뎠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녀는 연구하던 끝에 이 문제에 대해서 8년 후에 그러니까 72세가 되나요? 72세가 돼서야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공개적으로가 아니라 편지로 이 갈라디아서의 율법은 도덕적인 율법, 십계명이 맞다. 그런 것을 그렇게 적게 됐죠.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이 율법에 대한 개념은 와그너와 존스가 제시했던 그런 개념 쪽보다는 사실 그를 반대했던 쪽의 개념에 더 가깝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이 대총의 이후로 와그너와 존스는 유럽으로 보내집니다. 사실상 추방과 같은 더 이상 미국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못 내도록 그렇게 했죠. 그래서 그 이후로 와그너와 존스의 글들이 거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화이프인마저도 호주로 보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개혁운동은 어떨까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제가 제 경험에서 얻은 아주 귀중한 교훈을 하나 말씀드렸으면 합니다. 교훈이 아니고 경험입니다. 제가 유럽에 여행을 다닐 때 그것서 개혁운동의 선구자 중에 한 분을 뵀는데 그분이 이상하게 존스 와건에 대한 얘기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대해서 제가 일반적으로 다른 분들에게 듣지 못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슬쩍 물어봤죠. 혹시 존스 와건 아십니까? 그랬더니 조심스럽게 자기의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분이에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자기의 할아버지 때, 지금 나이가 60대인데 자기 할아버지 때 개혁운동의 초창기의 선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할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 아버지가 군대 문제, 안식일 문제로 여러 번 감옥에 가서 죽도록 맞고 그러다가 이제 풀려나고 이런 경험을 했던 그런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잘 아는데 저에게 한 책을 갖다 보여주면서 이거 보라고. 화이프인 당시에 그때 제임스 화이트나 우리의 선구자들은 어떤 문제를 교류로 정하는 것에서 반대했다는 겁니다. 그때도 그런 문제가 있었대요. 교류를 정해야 된다.
교례 리스트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그거를 반대했답니다. 제임스 화이트.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만이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것을 어떻게 인간이 그거를 글로다가 정의를 내리냐는 겁니다. 그런데 개혁운동이 시작될 때에 그 대표자들 중에 어떤 무리들이 이렇게 주장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SDA와 떠나와서 따로 조직을 하게 되는데 저들과 뭔가 달라야 되지 않느냐. 우리의 뭔가 독창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교리를 정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혁운동이 참으로 개혁운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전에 바벨론에서 배워왔던 지식들 때문에 기존에 그러한 것에서 완전히 탈피할 수가 없어서 우리는 기존의 질서와 함께 새로운 질서를 새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질서를 추구하기 위해서 기존의 질서 안에 머물러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원래 창조하신 목적 그리고 그분께서 이스라엘과 또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치고 하셨던 그 관계, 즉 인간의 지도에 의해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와 지도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러한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운동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이 라우디게에 보내는 기별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치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여기에 창조 때 말씀하셨던 창조 때 개혁하셨던 똑같은 내용이 다시 반복됩니다.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여기에는 어떤 라우디게아 교회나 라우디게아 교회 사제나 이런 특정 인물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누구든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기로 문을 연다면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가르치실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고 평안히 우리 모두를 지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사 늘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 연약함과 무지함과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끊임없이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며 늘 생명을 허락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저희 마음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시고 저희에게 약속하신 더 좋은 언약이 무엇인지를 저희로 이해하게 하셔서 그 약속을 따라 저희가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평안을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주의 교회와 주의 사업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